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도는 그냥 단순히 내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순한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로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또 의인의 부활, 또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능력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고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서 불의한 재판관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그 장차가 다가올 심판을 믿고 그것에 따라서 바로 그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많은 소망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그 소망이 뭡니까? 그 소망은 바로 의인의 부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볼 때 그 소망은 상당히 허황되게 보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다른 모든 기도를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바로 믿음으로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할 때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늘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 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때로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서 우리는 그 최후의 심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의 심판과 의인의 부활을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미리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능력을 얻는 것이 바로 또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라 살면은 죽는다라고 얘기하죠. 그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을 이야기할 때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데 영을 따라 살면은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바로 제일 먼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영을 따라 산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육신은 인간의 한계죠.
그러니까 이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뭐 다른 모든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가장 출발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으로 살면은 영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은 바로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영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영을 받았나 성령을 받았나 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우러나오느냐.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기도를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8장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영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령의 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육신의 한계, 내가 지금 당장의 현실에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으로 우리가 인지하는 그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이제 우리의 생각과 달리 영적인 것은 바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한계를 넘는다라고 할 때 정신은 사실은 이제 현실 지금 순간을 넘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이제 찰나라는 요 현재 지나가는 그 순간을 넘는 거죠. 생각 자체가 그런 거죠. 그런데 영은 그것을 넘어서 이제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게 소망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현실에 육신의 감각으로 느끼는 것을 지금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바로 육신의 지금 순간적인 거로 인지하는 그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그 소망을 통해서 어떻게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서 그리고 그 비전이 이끄는 힘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 능력 얻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484장은
첫 가사가 내 마음의 주여, 뭐라 소망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소망되소서. 근데 이 원래 영문 가사를 보면은 소망이라는 것이 이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비전이 되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비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기도할 때도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내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똑같은 나와 우리가 늘 기억했거든요. 예수님의 몸이 나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똑같은 육신입니다. 나와 똑같은 육신인데 사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통해서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늘 믿어야 될 것은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바로 이 육신으로 살지만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내 마음의 소망이고 이제 내 삶을 바라볼 때 영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거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안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현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예수님의 모습에 비친 내 자신의 미래의 모습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절에서는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소망은 헛되지만 주님만이 진정한 나에게 참된 비전이고 또 나에게 참된 소망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게 중심을 주님께 모으는 거죠. 그게 절제, 소망의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막연하게 소망한다 이게 아니고 소망이 능력이 되어야지 이루어집니다. 소망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내 마음이 집중이 되고 그것을 향해서 내 마음의 열망이 모아져서 내 힘이 그것을 향해서 모아져야 돼요. 그게 이제 절제죠. 그렇기 때문에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예수님을 모든 가치를 두고 내 중심을 거기에 모으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 안에 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그것을 통해서 나는 주 안에 주님의 능력 안에 그러니까 뭐예요?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능력이 내 안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힘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이제 현실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의 기업. 이미 그 비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 비전의 소망이 이미 내 안에 있어요. 이미 내 안에 있으니까 이거 내가 이미 붙잡고 있는 거죠. 단순히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비전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유전자라는 것이 목적인이다. 내 안에서 이미 그 안에 이 어른의 모습이 유전자 안에 담겨있죠. 그리고 그것을 그 유전자의 힘을 통해서 유전자가 내 몸의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인도함으로써 그 유전자의 모습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셔서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내 안에 그런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나는 아들.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질 것, 소망의 완성체가 이미 사실은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힘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이 안 보여도, 그죠? 지금 순간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여기 중요한 거,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견. 이 주님이만 내 안에 있으면은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단순히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것은 구현이 될 일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절에서 이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이제는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미 그것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승리의 기쁨으로 바로 주님을 향한 소망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 법정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다라고 외쳤는데 바로 이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소망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믿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1절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그런데 이 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내 소망인데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신다. 그럼 뭐예요?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이제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뭐 이상한 신비한 게 아니라 내 현실의 문제, 육신으로 경험하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이 있을 때 그 현실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 현실을 뛰어넘게 하시는, 초월하게 하시는 바로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래서 그 현실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영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제 이런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 이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의 소망을, 저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그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기쁨으로 주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게 하시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기쁨의 능력으로 주님 소망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실의 문제들을 주여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망이 되시면은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고 그 소망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절망하고 낙담할 수는 있지만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좌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장차 다가올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데 육신의 죽음을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은 우리가 좌절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다 절망적인데 끝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은 더 이상 어떤 것도 영원한 절망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하면은 최후의 심판은 이제 범위가 더 넓어졌죠. 단순히 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끝장이 나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절망하고 낙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인생에 참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셨었는데 그 십자가의 길에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모든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부활이 그 결론이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현실에 우리를 내리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바로 주님께서 나를 이 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짐을 내 대신 져주시고 바로 이 짐의 무거운 짐진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은 결국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 이야기를 할 때 참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또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인데 아이를 양육할 때 보면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양육을 합니까? 우리가 자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어린 아이를 이렇게 양육할 때 보면은 그런 낙담 안 하죠. 그런 낙담 안 합니다. 지금 내가 갓난아기가 막 태어났어요. 이거 뭐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예? 그리고 아기가 밤에 잠도 잘 안 자고 막 이렇게 괴롭히면은, 그러면은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부모가 그것 때문에 아이고, 우리 아이가 영원히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물론 그것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고 또 힘드니까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 현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다라고 생각하는 면은 우리가 아이를 양육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소망의 힘에서 나옵니다. 내가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아이를 양육할 때에 바로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정말 잘 자라서 정말 그러한 또 예수님이 그러하셨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런 소망이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부모의 눈에 보이는 아이의 연약함이나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함을 보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찬송가 56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제 비전을 가질 때 소망을 가질 때 그래서 단순히 지금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부활과 그죠? 장차 다가올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소망하고 또 나아갈 때에 진짜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다음 세대 또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한 다음 세대를 양육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찬송가 56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그래서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이 바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발자취를 따를 때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의 고백이 된다면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맑은 하늘이 열리고 이 하늘이 열려야 돼. 그게 그래서 밝은 빛이 비쳐서 바로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찰나가 아니라 영원한 현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영원한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 그리고 2절에서 그래서 또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악한 마음에 악한 생각이 사라지고 밝은 마음이 싹 트고 그래서 또 그렇게 갈 때에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 힘이 솟아서 그래서 찬송하며 즐겁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말 그대로 그냥 이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 우리가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 이런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만약 이런 길만 갈 수 있다면은 더 이상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거 없어도 그것만 해주면은 나머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말대로 평생을 살 능력이 아니라 영원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고 하면서도 뭐 다른 거 물질적인 것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에는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데 바로 영원을 살 수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 영원을 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는데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또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영혼들을 양육하고 또 다음 세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그러한 주님 모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얻고 또한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주여 그렇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앞으로도 뭐 계속 현실적인 문제들은 계속 생길 거예요.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의 문제가 있고 전 세대는 또 전 세대 나름의 환란과 어려움이 있고 요즘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하다지만 또 다음 세대는 또 다음 세대가 당면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바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또한 영혼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게 능력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린 영혼들 주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음 세대 주여 그렇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찬송가 560장의 가사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길을 갈 수 있다면은 그 안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들어있고 모든 기도 소망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발자취만 따르면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을 때 그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제가 이제 저를 향하신 소망을 두시고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런 믿음으로 제 육신의 현실을 넘어서 주님 이제 제 안에서 역사를 하셔서 모든 이 현실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바로 예수님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 그대로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내가 예수님 절대 놓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면 껴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처럼 예수님 꼭 붙들고 주님 그렇게 주님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찬양하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어떤 절망과 좌절과 무거운 짐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부르짖으오니 오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게 여기셔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걱정 근심과 좌절과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서도 이제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손 내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 주여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여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무덤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그 소망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그 비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비전이 오늘 저희들의 이 시간 이 기도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여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듯이 저희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뒤를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 주여 주님의 영광이 저희들을 주님의 비전이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여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